오늘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이 소제목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은 음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 이웃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수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음란함에 관한 이야기들,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언급이 되는 걸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어떻게 근친상간을 하고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걸까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런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풍속들, 이런 가증한 풍속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속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다수가 좋아하는 것, 인간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바로 문화가 되고 그것이 풍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등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수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풍속의 그 뿌리는 인간의 죄성,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죄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함과 음행은 인간의 자기사랑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음행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방 제사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모습들이 음행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전 사제들과 음란한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들은 예배 의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을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이야기 속에서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는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 몰렉 우상 숭배 안에도 음행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에 보면 몰렉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묘사가 침상을 깔고 그리고 그곳에서 벌거벗고 그 신과 음행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몰렉에게 예배하는 모습 안에도 음란함과 가증함이 가득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악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지요. 즉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음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속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가증한 풍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음하는 그런 음란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을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끊임없이 가르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우상까지 끌어들여서 갖다 놓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으로 참담한데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이었지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은 뭘까요? 바로 우리죠.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떤 우상을 가져다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그 성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우상을 가득 넣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원하는 수없이 많은 욕심들로 우리의 성전을 가득 태워놓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품었던 이 가득한 죄악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될 때, 이 사망의 늪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놀랍게 주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의 가증한 풍속들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이스라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살았던 세상 풍속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이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 세상 풍속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속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세상의 그 시각으로 볼 때에도 십자가는 참으로 가치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도 그리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인간의 가능성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인간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100%의 그 은혜를 쏟아 붓는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쩐지 우리는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은혜 말고 그 어떤 다른 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크심을, 이 은혜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기에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은혜되게 보여진다면, 은혜가 아름다운 선물로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게 될까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 인간 쪽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임들, 세상의 어떠한 곳에 갈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그곳에서는 자기 자랑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든, 그것이 자식이 됐든, 그것이 명품 가방이 됐든, 그것이 나의 그 선함이 됐든, 그 모임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아닌, 은혜가 아닌 인간이 자랑되어지게 되어 있고 인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풍속이다. 세상이 그렇게 넓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을 그곳에서 건져냈다.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